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말씀은요,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 속에서 그들을 숙련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관광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에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우리 예배당을 찾고 있었죠. 제가 30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찾아봤는데요.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뭔가 보는 눈은 매번 까다로워지는데 여기다 싶은 곳이 딱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서점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서점에 갔다가 책을 잠깐 들썩이면서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상의 선택은 많은 시간과 옵션을 제공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최상의 선택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많은 옵션을 주면서 그 정보들을 이렇게 막 제공한다고 해서 최상의 선택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럴 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것을 딱 정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중력을 가지고 아주 굵고 짧게 고민을 했죠. 같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왔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예배의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감사하게도 결정이 나오자마자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화자매가 총괄 책임자로 인테리어를 그 업체들과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마음을 같이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죠.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앞으로 우리가 지역교회로서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시편의 노래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시편 107편의 시인데요. 보통 시를 보면은, 시편을 보면요. 시편 바로 위에, 그러니까 그 시의 바로 위에 표제어로 파란색 글씨로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 지은 시,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 무엇에 맞춘 노래, 뭐 이런 것들이 표제어로 그 시에 대한 정보가 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없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시들이 그런 것들 써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07편에는 표제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제5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권이라고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5권이라고 하는 건 5권 책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의 시편을 또 한 권씩 한 권씩 나눠서 5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묶음의 첫 번째 시가 바로 시편 107편이라는 거죠. 그럼 이 5번째 묶음의 시들은 어떠한 시로서 시작이 되는 것일까? 특별히 시편 107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면은 이후에 어떤 분위기로서도 흘러갈 것인지 보이겠죠. 1절 한번 볼게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감사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시편에 이 시를 지은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어 불렀을지가 짐작이 되죠. 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 시인이 감사하라고 노래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3장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죠. 그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부라고 한다. 토부, 좋다, 좋은, 아름다운, 최선의 이런 뜻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할 때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의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세상에 오염을 가지고 오기 전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훼손되기 전에 하나님 만드신 순수한 그 모습은 어떠냐? 최상이다, 좋다, 최선이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토부예요. 이것을 시인은 하나님께 대입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토부라면 그 본질 자체 하나님 자신도 가장 최상이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인자하시다, 헤세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높고 고귀한 존재가 낮고 비천한 존재에 대해서 베푸는 압도적인 호의, 압도적인 은혜, 이게 헤세드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왕이 아주 막 비천하고 가장 천한 천민, 그런 천민이 당하고 있는 서름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왕이 그 상황을 알게 되고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 써서 그 천한 사람을 위하여서 왕의 은택을 내린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천민 입장에서는 어떠냐? 왕에 대해서 성은이 만극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인간 사이에서 계급이 있을 때도 이렇게 느낀다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서 그런 이 비천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압도적인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택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예요. 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토부, 선하심과 그리고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자, 이런 표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 어떨지 우리 다 짐작이 되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선하시고 왜 인자하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에서 이어집니다. 세 가지의 이유로 노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하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구원하심. 2절에 3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구원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느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산다. 값을 주고 산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죠, 속량. 등가 교환이라고 말했어요. 등가 교환. 같은 값으로 물건 대 물건으로 이렇게 물물 교환을 했어요. 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화폐가 생긴 다음에는 물건마다 그 물건에 맞는 가치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가치의 화폐를 지불하고 이 물건을 사죠. 이게 등가 교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속량값으로 치르셨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피값이다.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값을,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포부와 헤세드가 너무 크고 영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내가 걔들과 후하게 치러줄 테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봐. 뭐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사방으로 친히 다니면서 구원하실 자들을 일일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으셨다. 구원하셨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TV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뭔가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모으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그 모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모으기 위하여서 시간과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아끼질 않습니다. 멀리 있어도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비싼 것을 주고라도 그것을 사오죠. 자기의 가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물건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보신다. 죄악에서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으로써 속량하셨는데 그 속량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와서 동서남북에서 모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죠. 두 번째는 인도하심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리는데 4절과 6절, 7절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6절, 7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값을 주고 사셨어요. 자,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붙들리게 돼요. 또다시 속량으로 사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럼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시느냐?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럼 그 함께 하심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냐? 범위는 무한대요. 어디에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여기에서는 내가 함께하지만 여길 벗어나면 함께하지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하시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광야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모습입니다.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듣긴 들었지만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무려 450년, 5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몇 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본 기억이나 제대로 남아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간을 흘러서 그런데 그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기의 조상이 살던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을 갈 때까지가 문제죠.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고 거기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어요. 실제로 만나고 굶주림과 그리고 목마름을 겪을 수밖에 없고 낮에는 뜨거운 장렬한 태양이 있고 밤에는 급격히 떨어진 기온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시죠. 그렇게 가나안 입구까지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 다음에서 또 거기에서 함께 하실 거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20장 1절에서 4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그들이 떠나서 사는 동안에 이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다시 자리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아주 강한 족속으로 거기에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될 텐데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반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다가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 너희들은 내가 버리고 너희들은 상관없어 다른 애들 찾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시기는 마지막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공급하심 때문에 이러한 감사하심을 우리가 공급하신다. 5절과 9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자,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동서남 각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어디에서나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시는 일이 또 뭐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까 영신 하나님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지침이나 피곤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늦게 배고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인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고 계속 다그치실까요? 못났다고 혀를 차거나 외면해 버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신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7장 7절에서 11절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기도와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뒤에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악한 자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하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기에 그 우리의 간구하는 필요에 응답하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인데 물론 잘못된 의도나 욕심에 의해서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죠. 떼쓴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부터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했을 때 안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혹은 지금 당장 그것보다 또 다른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의도, 업적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한 것이다. 악한 의도로, 정욕으로 졸라대는 것. 우리의 환경과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계속 관철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장소 허락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함께 어디에서나 함께 하세요. 물론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함께 하시죠. 어디에서나 함께 하세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작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는 따로 우리만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았었어요.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1년을 잘 보냈는데 그러면서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런 추구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멤버십을 다지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주중에 예배라던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필요성 많이 느끼게 되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앞으로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또 우리가 부흥해야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역과 장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우선순위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곳에 대한 기쁨을 갖게 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구나 라는 것이죠. 그만큼 완벽하게 선하고 좋으신 토부의 하나님께서 진짜 부될 것 없는 우리들을 포용하고 품어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예배를 기뻐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